오늘 우리 정말 귀한 전도사님 출장 가셨습니다. 세상에 또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마 본인이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사역하다 보면 전도사들이 처음에 올 때는 목회자들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눈을 이렇게 두고 보다가 지나보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가 봐요. 주로 우리 사모님을 이뤄가지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사모님 장로는 교만해지죠. 본인도 그런가 하시고 물론 안 그러지만 그래서 사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사임하고 뭐 교회 떠나고 오고 가고 저는 사람 힘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고 내가 또 부족한 게 있어 그런가 가슴은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알 수 없습니다. 참 착한 우리 전사님. 저도 뭐 이렇게 큰 교회라면 이상한데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좀 많고 하니까요. 막 메시지가 막 이렇게 듣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힘이 나요. 전사님 어떨 때는 한 명 두고 같이 찬양 인도하고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사님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안수받는 게 다가 아니다. 평신도는 어떠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때 목사 안수위원으로 몇 년 섬겼는데 100명이 지원하면 한 12명 정도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도서관에 있던 신학생들이 전 기립을 해요. 무슨 김정일 무슨 노동위원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In Jesus Christ.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아본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 이메일 항상 끝에 In Christ. 그리스도. 지저스가 있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자인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오늘 잘 보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힘내기 바랍니다. 미투라고 어제 난리인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목사님들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 올렸어요. 인간들아 제발 사람 믿지 마라. 목사고 신부고 중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서만 평안함이 있다. 나는 마치 안 그런 것 같이 오늘 너와 나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유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오늘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는 안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거기서 돈이 많더라도 대통령이라도 뭐 성공했더라도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여기 만물이라고 보면 여러분 만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타운에 만물상을 가보면요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재정이 썩 좋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중고를 많이 산 게 있어요. 만물상에 보면 저 2층에 이만한 테이블이 막 스톤 마블 테이블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뭐예요? 거기다 올려놨어.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주인은 그 자리가 그 마블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머리 깨지면 어떡하니까 그럴 일 전혀 없대. 그 만물상 주인이 거기를 다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물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차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군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로 알죠 여러분이? 땅을 정복한 사람. 그분이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도우러 왔어. 천사지. 너 누구냐 하니까. 너 저쪽이냐 우리 쪽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자, 저 여러분이 오늘 산타모니카 대학 학생이냐, UC 버클리냐, 뭐 내가 직장을,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면 우리 내가 또 아침에 적어보니까 조성민을 또 조성모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사모님은 혼났어요. 조성모 가수를 내가 좋아하는데 조성모라고 적어. 성민이 상처받지 마. 너를 알고 있어 나는. 우리 성민이도 군대를 제대했지만은, 그럼 군대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성민아,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지? 영창 가도 일단, 야, 정말 정답이야. 나 성민이는 바로 대답해버려야 돼. 뭐, 누가 옛날 청년은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꼭 숨어야 됩니다. 안 보이도록. 어떡한, 밀항을 해야 되는데, 밀항. 이 인간은 복음직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영창을 살더라도.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퍼니시먼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정죄를 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학교를 막으시고 왜 이런 직장을 보냈는지. 난 진짜 괜찮은 남자인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바 좀 해볼까요? 저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열등감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군사, 천지와 만물, 우리를 다 만드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 in Jesus Christ.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지금 뭐 미투 사건에 뭐 성추행 이런 뭐 난리 나는 사람들 보니까, 오 마이 갓,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뭐예요? In Jesus Christ. 모든 내가 비록 위의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지만은 쟤도 하나님 만든 자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를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in Jesus Christ라는 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멋진 남자예요. 앞으로 결혼생활, 관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in Jesus Christ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고 힘들고, 여러분 많은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고 만나는 기간도 있고 하는데 떠나갈 때도 있어요. 만날 때도 있고. 결혼하고는 그랬으면 절대 안 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뭐예요? 막 사탄이 어떤 일을 주더라도 in Jesus Christ,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부신 자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이제 공부하고 한국 가더라도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좀 목사님 보니까 참 부실한 교회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간을 설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킹덤 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잘 살 수가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게 죄를 짓고 안 짓고 중요한데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어디로 가버리죠? 죄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동아리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아, 이 시간은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옛날 친했던 친구가요, 저 앞에 고기를 먹다 술잔을 딱 갖다 놔요. 술잔을 갖다 놓을 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성령 아시죠 여러분? 성령,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예언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I don't know,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못 짓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사용하면 오늘 미투에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아,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예능교회, 순복음 다녀요. 아, 내가 조모 목사 잘 알아요. 그런 사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만일 저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서 떠나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오늘 성민이 이야기 잘했는데 군대에서 군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영창을 가려서 빨리 잡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40대에 저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은지는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나를 붙들었어요. 사람하고 원수도 지게 하고 막 비즈니스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로 받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여러분을 딱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통치를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으로 있잖아요. 우리 호영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끝났는데 빨리 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뭐 정죄하고 판단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2절을 한번 봅시다.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내가 안식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왜 주일을 자꾸 쉰다 그러지?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목사님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들 개혁,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새 성경 이런 통합 성경, 다시 말해서 캐톨릭과 교회와 다 같이 섞여 사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보면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쉬셨다 하면서 제일 밑에 갈로를 해놓고는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누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일했나 안 했나 딱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일곱째 날 일을 하고 쉬셨어요. 안식도 하시고 일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일곱째 날에 이 해석에서 The heaven and the earth were complete in all their best array. 다 2절에 가면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언제 마쳤어요? Sixth day? Seventh day 마쳤어요. 일곱째 날 마치고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쉬세요? 하나님이 쉬는 날은 뭐 세상에 망하는 날이지. 여러분들 지구가 이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포항에 지진 났잖아. 포항에 지진 났는데 그래도 막 포항 집값이 떨어지고 난리잖아. 저 태양이 만약 하나님이 안 지고 계시고 저게 핵 돌아버렸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짜가 있다고 제가 일장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러기에 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족속이 된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에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 10절.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성경을 제가 넣어놨어요. 주보 뒤에서 가져오고 보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사야 이제 선지자 말씀 이야기하는 이를 기억하고 장고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다.
자, 하나님은요,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지금 호영이, 준이 다 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학교 가고, 어떻게 결혼을 하며, 어떻게 세상을 끝내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요것을 인간이 이야기하면 그 인간은 뭐예요? 100% 무당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말로 교회 가는데 목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호영이, 너는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비밀이며 정말 멋있는 비밀이며 우리에게 하나의 유일한 소망되는 비밀이에요. 왜 청년들이 자살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자살할 날짜를 주었나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여러분한테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살하는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 버렸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안에서는 자살이라는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in Jesus Christ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요, 실패도 좌절도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로 마감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누가 줄게? 주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7, 80대 할머니들 만나보세요. 자기가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대요. 죽어야 할 고비가 많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어떤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in Jesus Christ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생각 자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한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도 왜 좌절을 안 하겠어요? 왜 고통을 안 하겠어요? 수없이 하죠. 그때마다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열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나를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 고백하면 무슨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뭔 자랑할 게 있고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신부님이 난리가 났어요. 수단에서 자꾸 신부 이야기 나와서 미안한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신부님이 여자를 만질 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네 일이 좀 없나 좀 만지자.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신부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덮어쓰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마음에 그거를 물리칠 하나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가버리고 내가 그냥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수없이 그런 크리스찬들 주위에 보잖아요. 여러분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페이스북에 보면 예수쟁이들 목사놈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하나님 안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5장을 가보세요.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어요. 막 문둥병이 들고 다 죽어야 생겼는데 6절부터 갈게요. 5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문제인데 저 못에 가면은 물을 좀 이렇게 뿜으면은 막 이렇게 사우나를 좀 하면은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갈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제 인간들이 저거는 들어가도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데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 먹고 살기 바쁘잖아. 다시 입장이 바꿔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럴 때가 있어. 일어나기도 힘들고 먹기도 귀찮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20살이 됐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그런 시절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볼 때 주님 예수께 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돼. 안 되라고 믿는 그게 안 믿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날? 9절 보세요. 9절 5장 9절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사람 살리고 다 필요 없어.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을 어긴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서 교회 재정을 너무 많이 쓴 적이 있어요. 장로단을 불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버림받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뭔가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보고 이쁘다 해줬으면 좋겠고 나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유혹이라고 유혹.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보다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넘어지고 우리가 교만해 주는 게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있지만은 나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 저 펠라기우스라 저 막 감리교회 이런 데서 막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봅시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주님이 낫게 해줬어.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낫게 해줬으니까 막 들고 뛰어다니는 거야. 나 미치겠다. 주님이 나 낫게 해줬다. 그거마저도 뭐예요?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큰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사람 이야기하고 예배당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예수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냐? 그리스도가 당신은 누구냐?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못 질러요. 전사님 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목사라도 이야기해요. 당신 예수 믿냐? 그것 때문에 지켜갖고요. 선배 목사한테 그랬다.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 살리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깨달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 그렇죠? 주님도 유대인 그 핏줄에 이렇게 왔으니까 아니야. 생명 살리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는 극의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신다. 피하셨대. 예수님도 왜? 문제가 생기는 거 싫어하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야기하죠. 예수 만났으면 죄를 막 지어도 되나? 자 봅시다. 뭐 어떤 이상한 크리스찬들은 내가 뭐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죄를 사함 받았는데 죄를 또 짓나? 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가? 아니면 마음의 갈등을 느껴야지. 주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죄에 넘어진데 또 내가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부딪히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붙들고 포기하신 거 나아갈 때 그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가 바울을 통해서 합해서 뭐예요?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죠. 오늘 저 친구가 내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상처 좀 저 친구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때문에 나를 정말 거부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많이. 청년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사셔야죠. 우리 13절 다시 가봅시다. 14절, 5장 14절. 14절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이제 예수로 말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17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 17절 자 보세요. 5장 17절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준아 잘 봐. 5장 17절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거를 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예수님은 성자지.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트리니티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막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세 분이 한 분씩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 믿습니다. 이번에 시인하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타나가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창세기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걸 예수님이 봐서 못 봤어요. 보셨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주님이 종말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까불지 말아야 돼요. 다시 바꿔야 되면 저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뭐 교회 무슨 so what? 하나님 나한테 이 세상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물상 주인인데 누가 내 인생을 뭐라 그럴 거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배짱을 여러분 살아갈 때 캠퍼스 가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는 거야.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취링하려고 그러고 같이 비판하고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복음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신부, 목사, 대통령, 교수 사람 믿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존경하고 사람 사랑하고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 주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주님이 우리 같은 인간 때문에 그 느낌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이 말에 동의를 못 할 거예요. 주님, 제가 누워 계신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자기 개 한 마리도 죽는 걸 아까워하더라고. 그 개 죽는데 살리려고 1,000불, 2,000불씩 갖다 주고 병원에 가고.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라 그렇게 비교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100불 주는데 불쌍해서 100불 줍니까? 부모도 아니지 그거. 아이고 불쌍하다 진이야. 네 100불 여기 있다. 우리 준이한테 학비 보내줄 때 아버지가 아이고 준우야 네 공부하는데 고생 많지? 아이고 불쌍해라. 학비 보내줍니까? 사랑하셨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필링하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그 돈 벌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100불, 200불 여러분 보세요. 스토리 막 소설 같은 거 어떤 예쁜 자매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갔어. 그 자매가 막 스토리를 적는 거야. 옛날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했어. 내가 어쩔 수 이 길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준 거 사업에 해준 거 안 하면은 아버지가 실패해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답 아니냐고.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믿으세요?
믿으시냐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전혀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대충 뭐 까지 술 한잔 먹고 원래 먹고 화요일 화끈하게 먹고 수요일은 수학에 목요일은 목이 뭐 터지도록 먹고 금요일날은 뭐 토요일날 토할 도록 먹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말씀하시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죠?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할 때는 조건이 붙는데 반드시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종교하는 사람은 계속 회개를 하잖아. 그리고 또 죄짓잖아. 그게 성당이에요. 하나 싹 먹으면은 자꾸 성당 이야기 나오면 미안하네. 왜 그러면 요새 멋지게 성당 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19절부터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주 요한복음 여러 번 공부할 때 이걸 설명할 건데 오늘 나왔으니까 5장 19절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요한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가 큰아들이라며. 독생자인데 큰아들의 의미가 상징적이죠. 우리도 그 아들이 들어갔잖아.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참 살아가야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 그 죄의 문제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막 가로놓게 하고 뭐 잘못 믿어서 내가 우리 아들 저놈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 권사님 어쩌다 봐. 그래도 찬송은 잘 불러요. 막 제가 여러분 조그만 교회 섬길 때는요, 그 권사님들 그 전도 1등이었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갖고 여러분 모르지만 이 권사님들 수준에서 제가 상당히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온 동네 권사님들 다 오셨어요. 그래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도 이렇게 점잖하게 하지만은 이 권사님들하고 할머니들 찬송하고 춤을 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싸 막 이러면 권사님들 일나가 춤추고 막 좋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면 좋은데 실컷 끝나고 목사님 내가 잘못 믿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저게 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았어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권사님.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그 보혈이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어.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든 아니든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사함을 십자가 해결하심으로 믿으시면 오늘 아멘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할 때 캠퍼스를 가든 어디 가든 자신이 있어요. 누가 날 십자가에 꼬로 박아도.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곱 잔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니 다함으로 일곱 잔에 안식하시느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마음에는요 영원한 안식이 오는데 오늘도 여전하게 죄, 어떤 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 질투하는 죄.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가보세요. 수많은 죄들이 나와요. 그 죄를 적어놓은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마음에 질투가 있어서 질투하지 말고 가늠한 생각 가늠하지 말고 그 신부님이 성교제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렇게 안 하죠. 예,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존경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성당 가 여러분 한 번 목사한테 신부한테 인사 안 하고 말 한 번 하면요. 여러분 지옥 가. 그쪽 율법은 죽는 날까지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절도 마찬가지고. 절도 여러분 가서 막 그냥 시주하고 뭐 등에다 뭐 달고
목사님, 교회는 헌금 안 하나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병자도 어땠죠? 병자가 일어나서 숨어간 게 아니야. 병자가 일어나 집에 가서 잘못, 그는 자기가 누웠던 그 가마포대기 들고 나갔어요. 나 이거 살았다.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헌금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도 몰랐다 그랬어요. 누군지. 내중에 예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흔들고 다닐 때는 아마 죄를 지었나 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 죄 지지 마라. 오늘은 목회 안수 받고 뭐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장사꾼이 되는 거야. 죄 지지 마라. 오늘 청년들이 예수 믿고 뭐 찬양자라고 목사들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세상 가갖고 뭐예요? 까불잖아요. 지가 믿는 줄 알고. 여러분 돈 버는 게 내가 뭡니까? 우리 딸이 유시를 갔는데 죄송해요. 우리 진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 I don't know. How? 지가 하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그렇다고 뭐 누구 자고 유시엘에 기도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최대한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유시엘에 편입이 된 거예요. 어렵지만 일부 예배. 여러분 우리 진이는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예배를 2번 다 와야 돼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헌금 11조 하라 이런 거 지금 없어요. 20, 31조 해야 돼. 헌금 100%도 다 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몰랐나 봐요. 제가 사례비를 항상 주니까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뭐 제가 잘 나가는 줄 알고 했죠. 근데 저 재정을 보니까 오 마이 갓. 전도사님 받은 사례를 다시 헌금통에 집어넣어. 이리 와 표전도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녀를 섬기게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자 간에 이런 관계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왜? 시작해보라 세상이 돈이 잘 벌리거든. 근데 목회자가 별로다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갈등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어머님이 한국에 계세요.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오시는데 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군대 군목을 보내서 한국을 파견시킬까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섬기는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아마 한국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출장을 잠깐. 아마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으시겠죠. 카톡에 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혼자 너무 어려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표전도사 우리 각자 보냄받은 데서 열심히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들으면 In Jesus Christ면은 무슨 누가 헌금을 해먹든 안 먹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고. 왜? 주님이 반드시 너에게 판단한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힘을 벌여서 내가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고 왜 성적을 잘 받아서 세상 방법으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하고 또 보내지는 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년들한테 너무 해프게 해주신대. 저는 청년들한테 말씀 하나만큼은 여러분 양보가 없어요. 왜? 그건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싫든 좋든 목사님은 복음의 생명을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앞에 내가 빨갛고 춤추할 때 주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뭐가 부끄러운데 뭐가 부담이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걸 경쟁하고 모든 걸 비교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걱정되냐 이 말이에요. 안정뱅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 그러나 성경은 병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병이 들었나 봐요. 청년들이 오늘 잘 사는데 이쁜데 멋있는데 주저앉았잖아요. 일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주저앉추고 신부가 주저앉추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주저앉추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은 3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오늘 주일이 저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날이 됐지만 주님을 만난 날이 결국은 하나님 평안이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제도 오늘날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은 여러분 금요일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히시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오케이? 인 그리스도 예수 만난 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자라면은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예배가 빠져? 목사님 시험이 있었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거든. 복되다. 그 복은 막 어떤 목사님이 야 건강하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복이 아니라 이거는 바라크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 때로는 사람한테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정말 다 빨갱이 밑에 가면은 내가 믿는 어떤 내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감옥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수갑 차는 거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르겠지언제 누굴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주님이 보내신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남들 공유한 죄,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람 무릎 꿇어보세요. 그 사람 밟아버려요.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합니다. 네, 목사들도 나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사람 앞에 무릎, 지난주에 그랬죠. 사랑님한테도 제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이야기를 못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죄안 지은 자 하나님 영광의 모임 영광. 그 영광은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마지막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 앞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남 비판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는 철저하게 아주 간사하게 속이고 있어요. 학위로, 스펙으로, 멋있는 거로 예수 잘 믿는 척.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탁 건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힘 때문에, 그 사람 지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탁 터지니까 나와요. 차라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선포했더라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받았다니까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변했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오늘 요한복음에 말하면 병자가 일어섰는데 가만히 땡기 들고 뛰댕기더라. 오 마이 갓.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야 김 목사 너 주식 발행해라. 내 누구 교회 투자할게. 넌 잘할 거야. 넌 뭐든 잘했으니까. 그 놈이 집사란 놈이야. 안수 집사.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앉은 사람들은 많아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여러분 교회 얼마 다녔느냐 오늘 처음 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나는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외에 살 길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걸 고백할 사람에서 여기서 일어서요. 주님은 솔직히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일어서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서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가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이 Jesus Christ. 여러분 복되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었잖아요. 저 처음에 교회에서 일어서라니까 못 일어서겠더라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자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제 스스로 목사를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모님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일을 좀 한다고 새벽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왔죠.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산타모니 간이교회죠? 네.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예. 요새 사람이 좀 적응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탁 끊었어. 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라크. 바쁘게 살아가고 뭐라고 떠들며 살아가는 목회자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자매는 어떻게 나한테 전화가 온지 모르지만 다시 텍스트를 보냈어요.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 새벽 기도는 다시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살면은 그렇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바쁘잖아요. 근데 뭐를 잊으니까 거룩한 걸 잊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 주사 복을 줬는데 복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라는 게 가다시란 말인데 여기서 가다시라는 성막이라는 게 나와요. 성막. 옛날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성전이 되어서 성전에서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저와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이제 성전으로 돼요.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겠지만 목사인데 세상을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의 복음이 나와야 되고 제가 오늘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또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랬던 그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지나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저 멀리 살아요. 여기서 한참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사모님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집에 여러분 뭐 초청해갖고 식사 대접할 건데 30마일 떨어져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4시 반에 일나가 달렸는데 30마일을 달려올 때 17분 걸렸어요. 조금만 더 잘나고 5시 반에 열어야 되니까 5시 10분에 출발해가지고 30마일이면 한국말 하면 50km 서울산 안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걸 17분. 근데 어떤 목사님은 김 목사님 교통 그걸 지켜야지 죽으면 어떡하려고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죽자고 달립니다. 주님이 계산이 있는 분인데 필요하시면 날 살리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술 한잔 먹는 게 죄인가요?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난 목사들이 애들 뭐 술 먹는다고 막 뭐라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을. 이게 성전이면 이 성전에다 문신을 하고 성전에다 손을 대나 칼을 대나? 물론 우리 딸들도 이렇게 뭐 상급을 썼어요. 뭐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양보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뭐예요? 복 줬다. 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제가 세상을 위해서 오늘 취딩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딸들 키우고 교회 헌금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 주님, 내라도 뛰어다니며 벌어야지. 주님, 무릎 꿇었잖아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스펙에 매달리지 마세요. 비참한 사람들요. 높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옛날 내 중에 미투 이렇게 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청년 여러분, in Jesus Christ.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에 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덮치는 마귀를 막아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마음을 뒤틀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종교주의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날에 기독교는 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제일 짜증나는 게 나는 기독교 no.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왜 다 엉망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앞장서고 먼저 판단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사과드리는 것은 혹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 만나는 목회자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하고 지냈던 청년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죄가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여러분 1장 1절부터 나왔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운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품으신다. 언제까지? 그 알이 깨어서 나올 때까지. 근데 밖에서 알을 깨면 어떻게 된다? 죽은 생명이지. 걔는 후라이가 되니까. 저는 여기 오는 모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때에 주님을 만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일어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냐? 예라고 하세요. 이러면 안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요. 그때가 언제냐? 고난이 올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될 때, 뭔가 뒤틀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는 걸 막으시고 내가 하는 걸 중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있어야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어딘지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섬기는 교회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동생과 친구와 부모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감사하게 생각해서 더 사랑하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는지. 여러분 거기서 울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특히 자살하라는 건 마귀의 명령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쉬지 않는 분이에요. 일곱째 날 일하시고 쉬셨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귀한 시간이에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치사하게 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든 주님 안에 안식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